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로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다시 한번 선포해 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여기는 이제 한국 시간으로 밤 12시에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 너무 예배가 뜨겁고 감사해서 성탄의 임재가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이 교회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로 수고한 모든 예배팀 가운데 좀 격려 박수 올려드릴까요? 수고했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네. 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성탄 기념주일에 함께 주의 마음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합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물을 마실 동안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크게 합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멘. 제가 아멘 소리에서 제가 안 들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두 손을 이렇게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빌립보 4장 6절부터 7절 두 절의 말씀인데요.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시작. 네, 아멘. 목소리가 안 들리니 믿음으로 저희가 다 읽은 것을 믿고 지금 하겠습니다. 자, 제가 다시 선포하겠는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의미 참 감사하죠. 메리 홀리데이라고 요즘에 막 쓰고 있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아멘. 왜 우리가 메리 기쁜 성탄이 될까요?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죄에 묶일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주일이죠. 성탄절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전도를 할 때 크리스마스를 되게 많이 강조합니다. 제가 이제 복음을 막 전도할 때에 항상 이제 얘기하는 것이 올해가 몇 년도입니까? 얘기를 해요. 올해가 몇 년도죠? 2024년도. 무엇을 기준으로 2024년도일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2024년도 흘러갔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기준을 딱 만드셨다는 거죠. 비포와 애프터, BC와 AD. 그래서 Before Christ, 아노 도미네라는 주전과 주후를 갈랐던 전 인류의 역사가 딱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갈라졌다는 거죠.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고 굉장히 혁명적인 날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축복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정말 위대한 복음의 선포요, 위대한 혁명적인 소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타임지 선정 2013년도였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였는가? 예수 그리스도다. 누가 가장 위대한 역사를 남겼는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없으면 인류 역사가 시작할 수도 없었고 지금까지 올 수도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모두에게 큰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네, 할렐루야. 이게 이 말씀이 우리 성탄절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예수의 오심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이 선포되었고 땅에서는 기뻐하실 일본 자들의 평화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크리스마스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 흘러가기를 바라고요. 이 크리스마스 더 늦어질 땅 가운데 또한 모든 열방 가운데 여러분의 두 손을 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 저는 오늘 이제 빌립보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으로 제 삶에 어떤 큰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를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 안 어울릴 수도 있겠지만 크리스마스에서 주는 그 능력이 바로 믿음이지 않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감옥에서 썼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냈던 말씀이죠. 여러분, 빌립보는 다른 말로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4장밖에 안 되는데 무려 기뻐하라는 말이 8번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전정 구절을 보면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니 또 기뻐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 여러분 한번 말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네, 그렇게 믿는 분들 두 손 들어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바울의 고백이 이 빌립보 성도들 향한 주님의 고백이었어요.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사는 삶을 말씀하고 있고, 전 특별히 이 말씀을 제가 작년에, 여러분도 아신 분 계시겠지만 제가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병실에서, 그리고 재활하는 3개월 동안 정말로 많이 외웠고 정말로 힘이 됐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건강에 씨름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자녀 문제 때문에 씨름을 갖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파워가 되고 능력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3가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 그리고 3번째 하나님이 하실 것들에 대한 3가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을 빌립보 4장 6절의 말씀을 여러분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6절을 여러분 보시면 바울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염려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뉴저지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느꼈던 건 원처치구나. 우리가 정말 제가 마치 가족과 함께 있는 느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혜인 형제 예배, 그리고 이 모든 이 환경과 분위기가 딱 더 크로스처치 스타일이다. 그래서 마치 뉴저지 권역에 있는 그런 마치 너무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찬양 스타일 모든 것들이 기도에도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또한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박 목사님께서 참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소식을 전해주시면서 되게 많이 격려를 받았거든요. 성도분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격려도 되었고 참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로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멘. 네,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메림나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가지고 막 괴로워하다, 스스로 괴롭게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괴로워할까요? 그 뿌리는 자아에 있습니다. 자아, 나의 셀프, 나의 자아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다 컨트롤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내가 해야 되고 저것도 내가 해야 되는데 나 할 수 없는데 어떡하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가 딱 멘붕이 딱 올 때에 완전히 확 무너지고 마는 것이 염려하다라는 뜻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단어는요, 뭐냐면 생각의 염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염려, 이게 마치 생각 여자인데요, 염증을 일으키는 것처럼 생각이 염려다라는 것, 생각을 염려하게끔 한다. 마치 생각의 염증이다. 여러분, 염증을 그대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암세포가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생각의 염증인 염려를 계속 하다 보면요, 생각의 암덩어리인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4장 4절에 말씀 보면, 사단이 이스라엘신이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해서 딱 어둠으로 가리게 만들죠. 사단은 두려움을 주면서 어둡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시야를 완전히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예수 이름을 선포합니다. 우리 유저지 성도 여러분,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영안이 밝혀 떠지기를 선포합니다. 영안이 밝아질지어다. 아멘. 영안이 활짝 열려서 아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붙들었던 이 구절의 역사가 뭐였냐면, 제가 병실에 있었을 때요, 제가 중환자실에 있었을 때 이게 새벽 3시마다 깬 거였어요. 새벽 3시마다 깨서 주위를 둘러보면 다 어둠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제가 그때 뇌출혈로 쓰러지고 정말 내 회복될까? 과연 내 회복될 수 있을까? 막 생각 거듭하다 보니까 이제 염증이 막 생기는 것처럼 염려가 막 휩싸이면서 너무 두려워지면서 막 내가 휩싸이고, 그래서 앞날도 보이지 않고 어떡하지만 발망 동동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딱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 딱 주시면서 저의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셨어요. 또 하나 저에게 주셨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 말씀 주셨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이 말씀 묵상하다 제 은혜를 받았던 게 뭐냐면, 주위가 다 어둠이었거든요. 그 중환자실에 사람들만 죽어나가고 막 숨소리도 거칠고, 저도 막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올 때 막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앞날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아들아,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 다 어두웠거든요, 중환자실이. 어두움을 두려워하지 마. 어둠도 내가 만들었어. 하면서 말씀 주셨던 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여러분, 유대인의 하루는 아침이 먼저가 아니라 저녁이 먼저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 때 결국은 아침이 온다는 거죠. 저녁을 통과해야 아침이 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있는 어둠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둠은 지나갑니다. 반드시 빛이 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이 말씀 딱 묵상하면서 너무 마음이 평안해져가지고 두려움이 탁싹 사라지면서 푹 자기 시작했거든요. 할렐루야. 그때 제가 딱 깨니까 간호사 저를 깨우더라고요. 막 저를 깨우면서 주사 맞을 시간 되었어요 하면서 쿨쿨 잤거든요. 그 완전히 두려움을 벗어나고 쿨쿨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염려는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 믿음으로 사는 것의 첫 번째는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염려 대신에 오히려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담대하라. Be strong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뭐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뭐 두려워했겠습니까? 너는 큰 용사고, 저 아말렉 자손들을 보고, 또한 그 누구죠, 가나안 족속들을 볼 때 그들은 내 밥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큰 용사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딱 가고 나니까 막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럴 때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 기드온 있죠. 기드온이 막 눈치를 보고 미디언의 그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막 눈치 보면서 막 이렇게 곡식을 타작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고 있죠. 큰 용사여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할지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큰 용사 누구예요? 기드온. 근데 그 기드온은 큰 용사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거죠. 눈치를 보고 두려워했는데 그 천사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예언적인 모습을 딱 보면서 큰 용사여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또한 마리아의 고백, 여러분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인데요, 천사가 와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누가복음 1장 30절의 말씀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의 말씀. 누가복음 1장 30절 준비됐습니까? 누가복음 1장 30절의 말씀. 네, 준비가 안 되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야, 천사가 이렇게 말하노니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도다.
네, 천사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했던 첫 번째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황이 조여오고 어둠이 올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크리스천 성탄 주일의 첫 번째 메시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지하 운동이라는 책을 쓰셨던 분이신데요. 공산주의 치하 때 감옥에 갇혀가지고 기도를 막 했는데 막 두려워지는 거야. 네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 이대로 그냥 혹 가면 어떡하지? 너무 막 두려워했대요. 막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을 때 성경 말씀을 찾았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들 다 찾아봤는데 수를 세봤다는 거죠. 수가 몇 번 나오냐면 366번.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6번이라는 말씀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랐어요. 365번도 아니라 플러스 1을 왜 했을까? 주님께 물어봤대요. 주님, 왜 366번 기록해놨어요? 그때 이제 주님 말씀하시기를 범브란트 목사님에게, 아들아, 1년이 365일이지 그러나 4년에 한 번씩 윤달이 끼기 때문에 366번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완벽하게 딱 모든 경우의 수까지 주님은 딱 고려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모든 종류의 눌림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질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성령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긍정적인 사고방식 하면 될까요? 기질을만 바꾸면 될까요? 저는 T 성향이 강한 MBTI F로 확 바뀌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4장 6절의 말씀. 4장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선포해 주십시오. 4장 6절의 말씀. 빌립보 4장 6절의 말씀. 네. 빌립보 4장 6절의 말씀을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크게 합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와 간구를 하라. 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염려하지 마라. 그러나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와 간구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도라는 단어, 기도, 프로슈케라 헬라어를 썼는데 이것은 예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는 뜻이 담겨져 있고, 간구하다라는 말은 데세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를 주님께 아뢰라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지간 모든 기도와 간구를 다 하라는 거죠. 기도와 간구를 다 전심으로 동원하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살펴봅시다. 기도와 간구. 여러분 기도는요 강력한 믿음의 액션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는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게 아버지께 구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here and now 바로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굉장히 많은 시를 썼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편 20편 여러 곳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들과 개인적인 아픔들을 주님께 다 나눴어요. 여러분 시편 38편 말씀을 보시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38편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편 38절의 말씀 같이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니 읽어주십시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했다라는 것 주님께 토로합니다. 내가 소망이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불안함, 두려움들이 너무 많아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심령이 너무 괴로웁니다. 내 심령이 너무 완전히 갉아먹고 다 갈렸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믿음의 영웅인 다윗도 했다는 거죠.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진짜 아빠로 느끼는 사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과의 퍼스널 관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관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리는 그 연합의 마음, 이런 사람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러빙어그하고 하나님과 아이 컨택하고 하나님과 꽉 붙들어 있는 사람, 이런 기도 드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힘과 능력을 할 수 없을 때, 딱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실 때 많은 기도를 동원하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방언 기도를 많이 했어요. 방언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 나라 상황이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탄핵 전국 탁 터지고 막 계엄 전국이 막 터질 때 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기도해도 이게 뭐지? 이게 뭐지라는 마음이 너무 들면서 어느 날, 그 다음 날이었죠. 기도실에 와서 탁 기도하는데, 주님, 우리가 100만 명이 모여서 한국에서 100만 명이 모였죠. 12.7 기도할 때. 그래서 나가서 막 기도했는데, 이게 뭐죠? 우리 연합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무엇이죠? 주님, 왜 이런 일이 벌어났습니까? 라고 막 기도를 드릴 때 너무 내 마음이 낙심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막 낙심이 될 때 제 영혼에 방언이 막 터지는 거예요. 방언이 막 터지면서 내 영혼이 막 기도를 막 선포하는 거예요. 막 선포하면서 쏟아냈는데 내 안에 알소의 힘이 뱀에서부터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심령 가운데 이 눌렸던 심이 뻥 터지면서 마치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나의 심령 가운데 막혔던 것이 뻥 뚫어지면서 막 영혼에 막 찬양이 터지고, 내 영혼아 불화하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불화하지 말지어다. 이것이 막 방언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혼이 힘을 얻고 소생케 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하십시오. 많은 방언을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새 방언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새로운 방언이 터질지어다. 한 번도 터지지 않던 방언들, 하나님의 새로운 방언들이 심령 깊숙함으로 터질지어다. 샘이 터지는 거예요. 샘이. 할렐루야. 기도의 영역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말미암아 심령간에 뻥 돌파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 주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박 목사님께서 이렇게 아주 귀한 영상을 공유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뉴저지 성도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개가 기도하는, 이 코코가 기도하는 영상, 오늘도 이 말씀하셨는데, 임재를 아는 개, 그 임재를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 임재를 알면서 걔가 월 치는데요. 이게 저도 제가 강아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집에서 막 예배를 하는데 그 개가 임재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임재를 아는 개, 놀랍지 않습니까? 임재를 알면서 개도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기도의 집 5년이면 개도 기도한다. 이런 걸 경험하게 됐는데, 저는 정말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기도와 예배가 반드시 여러분이 눌릴 때 돌파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영혼이 살아나고 기도할 때 돌파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를 하셔야 되냐면 감사를 하세요. 감사. 여러분, 감사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예요. 자세. 애티튜드. 하나님께 나아가는 애티튜드가 자세입니다.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 착한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불평과 불만이죠. 여러분, 불평과 불만하게 되면 광야사 죽어버리거든요. 불평과 불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불평과 불만 대신 감사 선포해볼까요? 선포해봅시다. 불평과 불만 대신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는요, 은혜 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무슨 은혜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 4장 5절에 하나님은, 현대의 성경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자기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시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기뻐하신 뜻에 따라 우리를 자기 자녀로 예정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기뻐하신 뜻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다가 너무 은혜를 받던 게 뭐냐면 주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를 왜 선택하셨어요? 제가 뭐 잘난 구석이 있다고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그만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너무 그때 감동이 되는 거죠. 저를 제 내면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구석이 전혀 없는 내 안에 부패함, 내 안에는 더러움, 내 안에는 완악함, 내 안에는 강박함들이 불구하고 주님은 저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도대체 왜? Why me?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이 막 주님께 막 기도하고 막 얘기했을 때 주님 말씀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기뻐해. 그녀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다른 이유가 없어.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때로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무기력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성경을 읽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어떠함을 하나님의 사랑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요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능력이요 구원의 감격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낮고 낮은 이 자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셨고 구원의 감격을 부어주셨고 그 사랑을, 십자가의 능력을 부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이 더 초sen, 하나님 선택하신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unchanging love요, 변하지 않는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infinite love, 무한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의 감격, 이 사랑의 능력이 바로 우리 구원의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것도 감사의 사항이 안 되십니까? 구원에 감사하십시오. 선택하심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하십시오. 죄인이 우리를 사랑하신 영광스러운 사랑을 감사하시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는요 하늘의 문을 엽니다. 시편 100편 4절의 말씀을 보면요,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간다, 감사로 성전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땅의 것에서 하늘의 것을 바꾸고 육의 것을 영의 것으로 바꾸고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바뀐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재활하면서요 뭐 감사할 것이 거의 없었죠. 뭐 제가 재활하고 막 병에서 막 회복된 직후 막 재활하고 막 있을 때 제가 오감사 운동을 했어요. 오감사. 그렇게 처음에는 감사할 것이 5가지 감사를 매일같이 적었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을 때 뭘 감사할까요? 막 기도하는데 막 예배하는데 감사할 것이 전혀 떠오르지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계속 쓰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 있죠. 쓰다 보니까 이런 것도 감사네. 쓰다 보니까 내가 쉬게 돼서 감사네. 내가 정말 이 걷게 되는 것도 감사네. 숨을 쉬게 되는 것도 감사네. 여러분, 감사는 3가지 감사가 있어요. if 감사. if 감사 뭐냐면 조건부 감사죠. 이런 것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이제 1차원적 감사죠. 두 번째 감사는 because 감사예요.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게 중간 정도 되겠죠. 가장 중요한 감사는 even though 감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감사하시게 해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능력입니다. 감사가 자랑이에요. 여러분, 뉴저지 정도 성도분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정말 성도분들이 감사의 고백 추수감사절 때 감사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면 고개 한번 끄덕끄덕 해보십시오. 네, 이렇게 예배 끝난 다음에 한 해 동안 주셨던 감사를 나눌 때 박 목사님은 울 정도로 우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울 정도로 너무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막 풍파가 있었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을 통과했는데 그건 감사하는 거죠. 우리 교회 경험하기도 해 감사, 구원의 감사, 좋은 교회 경험해서 감사, 입목하게 돼서 감사. 할렐루야. 인재적 묵상하면서 감사 되시죠 여러분? 감사 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네, 여러분 임무 많이 하신다는 소리인데 너무 격려가 되었습니다. 이게 더 감사의 제목이죠. 이 감사가 우리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많은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 감사를 드릴 때 우리 영역이 살아나게 되고 삶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돌파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의 것들입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셋째로 마지막 보시면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의 말씀. 7절의 말씀. 네, 합독하시겠습니다. 7절의 말씀. 빌립보 4장 7절 말씀. 네. 4장 7절. 네, 준비되셨으면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세 번째가 뭐냐면요.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염려, 해야 될 것은 기도와 감사, 마지막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딱 지키는 평강을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강할지어다. 평강할지어다. 아멘. 네, 평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놀라운 것이죠. 정말 뭐 기도 응답해 주겠다는 것도 아니라 평강을 주시겠다. 근데 그냥 평강이 아니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여러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죠. 여러분, 지각 우리의 인재 범위죠. 그런데 지각을 뛰어넘는다. 우리의 인재 범위를 뛰어넘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말하자면요, 우리 마음속에 저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근원적 두려움들이 있어요. 이거 이러하면 어떡하지? 이거 이러하면 어떡하지라는 근원적 두려움들이 10년 가운데 다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있을 텐데, 여러분 이런 근원적 두려움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아멘. 이게 주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평강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나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샬롬에서 시작해서 샬롬으로 끝납니다. 에덴에서 샬롬이 있었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샬롬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샬롬이에요. 우리 선포해 볼까요? 서로 선포해 볼까요? 샬롬. 네, 샬롬. 샬롬 할지어다. 네, 평강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샬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황적 평안이 아니라 여호와 샬롬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도 샬롬이죠. 하나님은 절대적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평안은 폭풍 속에서 잠들 수 있는 예수님의 평안이요. 300명 가지고도 미디안의 10만 군단이 20만 군대를 대적할 수 있는 기드온의 평강인 줄 믿습니다.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보면 되게 놀라워요. 이 말씀이 역사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7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지각에 뒤에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뭐예요? 마음, 우리 마음이죠. 하트. 생각은 이제 이런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다양한 지적 활동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생각을 컨트롤하게 되죠.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근원이 마음이다. 모든 것을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불안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주제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이 찾아오는 그때가 언제예요? 마음이 흔들릴 때죠. 불안이 찾아올 때. 또한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무기력이 찾아올 때가 언제입니까? 마음이 불안이 막 떨 때가 불안이 찾아올 때입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라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에 놀라운 것은 지킨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지킨다. 이것은 로마 군대 용어입니다. 이것은 보초를 서다, 확 마음을 붙들어 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딱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마음이 다 무너지고 힘들어질 때 우리들의 과연 이것이 될까? 이것이 과연 될까라고 불안에 떨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마치 평안함이 인격화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평강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딱 붙들어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 평안의 마음으로 탁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탁탁탁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딱 정렬시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에 일일이 응답하신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한 방에 딱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의 심령을 바꾸고,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의 생각과 뜻을 완전히 바꿀 때에 여러분의 상황이 더 안 바뀐 것을 보일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바뀔 때 보이는 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감정 상태가 바뀌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딱 붙들어질 때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여러분 심령과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네,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 서신에서 총 160번이 나오고요. 에베소서만도 30번이 나오는 그리스도, 인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누가 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속에 거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계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속에 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보다 더 크세요. 할렐루야. 우주를 품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우주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그것이 크리스마스잖아요. 여러분, 이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품고, 무한을 품고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들어오시며 성령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예수가 여러분을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두려움도 없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길 바라고요.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오늘 성탄 기념 예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세 가지를 말씀 나눴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염려다.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기도와 간구다. 감사다. 어떻게 되게 간단한 겁니다. 그러나 쉽지 않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역사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심령에 불이 붙는 거죠. 심령의 권능이 부어지는 거죠. 심령에 부음받아서 성령이 막 역사하셔서 기도하고 싶어지고, 할렐루야, 말씀 보고 싶어지고, 할렐루야, 기도로 선포하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 심령에 막 돌파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영역이 생기는 거죠. 그 여러분 영적 고지를 돌파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때로 눌리는 상황 속에 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감사로 선포하세요. 감사가 능력이요, 감사가 힘이요, 감사가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이 감사는 마치 바퀴살과 같아요. 여러분, 큰 바퀴는 작은 골짜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큰 바퀴는 뭐냐면요, 그 골짜기를 돌파해 나갑니다. 여러분, 기도와 감사, 기도와 예배는 여러분의 바퀴를 커지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와 말씀, 기도와 예배, 기도와 감사로 돌파하시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약함도 다 돌파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렵습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고 이미 우리는 성공한 자들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 줄 믿습니다. 함께 다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시간 먼저 첫 번째, 하나님, 내가 염려하지 않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으니 믿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다시 선포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안에는 어떤 종류의 두려움도 없을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거하십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으세요. 왕이신 예수여, 오늘 나의 마음속에 강한 용서를 임하여 주셔서 내 안에 눌림과 있던 모든 연약함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되게 해주시고 염려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오늘 시간 나의 마음속을 담대하게 해주사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해 주사 기도와 간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시간 주시고 지갑심에서 하나님 나의 마음속 염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와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부르짖 지갑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사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분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연약함을 파쇄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을 담대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담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소망을 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말씀으로 담대할지어다. 통치하시고 나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근거는 예수의 왕되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할 때에 오늘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속에 이미 여러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우리 두 손 들고 왕과 제사장의 권세로 하나님 오늘 예수의 왕되심을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눌려있지 않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돌파하며 하나님의 평강을 딱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여러분께서 선포하는 겁니다. 왕과 제사장의 권세로 예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주장했습니다. 이 뉴저지 땅에 뉴욕이 아무리 커 보여도 미국이 아무리 커 보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선포하세요. 미국아 주님을 예배할지어다. 대한민국아 주님을 경배할지어다. 이 크리스마스 왕의 탄생을 알리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이날에 오늘 예수 마음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체, 우리의 믿음의 왕 대신 주체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심을 선포하여 납니다. 우리 한 번 더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예수여 역사해 주시고 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왕 되어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여 우리를 충만케 하사 예수의 왕 대심을 당할 수 있게 달라고 한 번 더 주여 부르짖고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면서 돌파하면서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예수의 왕이 되어주시고 예수 역사하여서 왕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예수님 왕으로 임하여 주시고 예수 역사하여서 왕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인용의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예수의 왕되심을 선포하시는 모든 나라 모든 정부 예수님을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마침 기도 마무리하면 이제 주마 되고 이제 또 인도 계속 하시면 될 텐데요. 여러분 축복하면서 제가 이 성탄 기념주일에 여러분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부족한 저희들, 아니 부족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타락해버린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습니다.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 오늘 이 아침에 부음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간 그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지극한 사랑이 이 아침에 부음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탄의 아침에 이 사랑이, 아버지 성탄 기념주일에 이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이 성령을 말미암아 부음받아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아버지 우리 뉴사랑한 뉴저지 터울처치 성도분들에게 부음받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질 때에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이 어렵다 말하지만 눌리지 않으며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한 우리 성도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염려하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와 감사로 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사랑이 부어질지어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크리스마스의 은혜가, 부활절의 은혜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뉴저지 성도분들의 심령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구경을 받으시겠습니다.